처음 안드레를 살펴보았고요. 오늘 우리 베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제자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생애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채로 이렇게 걸러내는 겁니다. 쭉정이와 알곡을 걸러내는, 그만큼 시련과 역경을 주면서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다 고난 가운데 쭉정이는 걸러내고 알곡은 통과시키고 하는, 그렇게 큰 어려움과 시련을 줘서 진짜 믿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32절에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강하고 인내하고 승리하도록 내가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까지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탄에 의해 가지고 까부름을 당했습니다. 시련과 어려움, 유혹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함께 일어섰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역시 형제들을 세워주고 격려했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을 표현할 때 오늘 누가복음 22장 31, 34절을 제가 골랐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하지만 강해진 제자. 처음에는 약한 것 같지만 갈수록 강해진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12제자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제자 이름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제자도 있는데 항상 1등입니다. 베드로가 항상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 순서 정하는 것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름 순서가 이거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잖아요. 남편 이름을 먼저 적습니다. 그런데 함께 경험해보고 같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부인이 훨씬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바울이 조금 지나면서 부인 이름을 먼저 적습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제자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우리 예수님이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섞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31절에는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몬이 원래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입니다. 근데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12제자 이름 가운데 시몬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 적고요. 좀 구분하려고 베드로 이렇게 시작해놓고 뒤에 보면 또 시몬이 나와요. 이렇게 열심당원 시몬.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름도 시몬이에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아주 흔한. 그 시절에 좀 유행하는 이름 있잖아요. 미숙이, 정자. 제 어머님이 정자입니다. 수가. 그다음 제 또래 때는 우리 여자친구들 우리 대학 다닐 때 보면 수기가 엄청 많았어요. 영수기, 미숙이, 수기. 요즘은 한 30살, 또 요즘 또 10대 보면 또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 예찬이 이런 애들 많아요. 부전동에 가면요, 거기 이제 청소년 센터가 있습니다. 틴스토리라고. 이제 비행 청소년들이 이렇게 처분받으면 그 와가지고요, 매일 눈도장 찍고 가야 됩니다. 매일. 일종의 주간 보호센터입니다. 애들이 수업 마치면 그 맨날 와야 돼요. 자기들은 죽을 징잉에 놀러 다녀야 되는데 그 맨날 와가지고요, 센터장한테 눈도장 찍고 그 한두 시간 앉아있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방문했거든요. 그게 있으니까 또 센터장이 목사님이에요. 후배 목사님들이 앉아 있으니까 애들 한 5명이 들어오더라고요. 딱 센터장 앞에서 부둥켜서 딱 해가지고 앞에 선 놈이 무슨 애가 예찬이더라고요. 무슨 일? 내가 앉아 있다가 네 예찬이면 네 아버지 어머니 니도 다 교회 다니네. 예. 어느 교회 다니노? 기장교회 다닙니다.
집이 어디고 일광입니다. 일광에서 부전동까지 맨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 청소년들 하루에 150명씩 매일 왔다 가는데 관리하는 애들이 1,500명이라 그러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비행 청소년 오는 그는 센터가 아니라 하면 애들이 앉아 있는데요, 전부 다 이뻐요. 여자애들이 이쁘고 무슨 애들도 순하게 생겼고요. 근데 센터장 뭐라는 줄 아세요? 1시간, 2시간씩 있잖아요. 들어올 때는 순한 양이랍니다. 예. 한 2시간 혹은 1시간 있다가 나가잖아요. 딱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침뱉고요만 한다는데, 그때 유행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시몬,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가룟 유다 아버지 이름도 시몬입니다.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부를 때 이러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이러잖아요. 바는 아들이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예요. 요나. 또 요한복음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요나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하고 요나와 요한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혹은 바요나,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요한입니다. 헬라식은 요한, 히브리식은 요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시몬을 딱 만나자마자 반석이다, 베드로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대로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이야기하자 안드레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 하고 자기 형을 주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래 만나가지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 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헬라어고요, 아람어로는 게바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베드로나 게바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어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쓰는 또 공용어가 헬라어도 쓰지만 이 지역에서 함께 늘 쓰는 용어가 아람어입니다. 시리아어. 그래서 시리아어로 아람어로 하면 게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람어가 많이 나와요. 시리아가 많이 나옵니다. 달리다굼, 이거 헬라어가 아니고요. 또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당시에 이게 히브리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은 아람어를 다 썼거든요.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지만은 온 백성에게 읽히기 위해서 쓴 실제 용어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문자로는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는 아람어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전부 다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이, 우리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게바나 헬라어고 아람어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사울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바울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설교해도 뭐 은혜가 되면 되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게 아니고요,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가니까 이렇게 할게요. 신장미, 어떤 여자애가요 이름이 신장미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신장미 하니까 좀 그래요, 뭐 발음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장미는 로즈잖아요. 그 로즈 신 이랬습니다. 장미가 은혜 받아가지고 로즈로 변화된 건 아니거든요. 장미 발음도 없고 뭐 미국 사람 알아듣기도 힘드니까 엄마가 아빠가 나를 장미라고 붙여줬으니까 내가 미국에서 활동할 때는 이름을 로즈로 해야 되겠다, 다 알아듣기. 그래서 로즈 신 이랬습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 되었다, 뭐 은혜가 되면 되겠지만 사실은
히브리식 이름이 헬라식 이름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그게 다르게 불렸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게바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울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장미나 로우저가 똑같은 거지. 장미는 죄인이고 로우저는 은혜 받아가지고 로우저가 된 거,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 베드로는 헬라어고, 이 베드로는 어디 가다 알아들을 수 있는, 특히 소아시아 가도 베드로 하면 전 세계가 당시 헬라어 썼으니까 알아듣고요. 이 지역에서는 더 많이 쓰는 말이 아람어니까 아람어로는 게바, 뜻은 똑같이 반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동생 안드레 왜 가지고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다, 게바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붙여 줬을 때는 베드로라 붙여 주지 않았을 거고요. 제 생각에는 게바다 이렇게 붙여 줬다. 늘 아람어를 다 같이 썼으니까요. 우리가 반석하면 안정감, 단단함, 육중감, 흔들리지 않는 이런 의미가 오는데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12제자 발을 씻길 때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제가 씻겨드려야죠. 안 씻기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러니까 또 그럼 모유까지 씻겨주세요. 막 이럽니다, 여러분. 굉장히 막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다혈질이고 주님이시다 이러니까 막 겉옷을 두르고 막 뛰어내리고 다이빙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절대로 난 배반 안 합니다 해놓고 막 바로 그날 막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막 즉흥적이고 막 흔들리고. 근데 우리 주님은 어울리지 않는데 반석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보세요, 기도원이 얼마나 쫄짱분지 밀타작 하는데요. 여러분, 밀타작은 어디서 합니까? 실내에서 합니까? 바깥에서 합니까? 바깥에서 해야 되잖아요. 쭉쭉이 날아가고요. 그런데 집 안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방 민족에 와가지고 다 뺏어갈까 싶어가지고 숨어가지고 요리 그게 타작이 아니잖아요. 여러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LA 쫄장보 같은 게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큰 용사여 이랍니다. 그 말 들었을 때 이거 쪽팔리라 이래 거 아니겠습니까? 쳐들어올까 싶어서 무서워가지고 밀을 이렇게 하나씩 까고 있는데 큰 용사여 부끄럽습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혈질이고 즉흥적이고 쉽게 말을 뒤집고 하는 베드로한테, 시몬한테 너는 반석이야. 맞습니다, 제가 반석이죠. 이랬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현재의 모습 보지 아니하고 가능성을 보시고 미래의 성숙한 모습 보시고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이름 불러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쫄짱보가 돼가지고 밀을 하나씩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너는 민족을 구원할 인물로 내가 키워줄 거야. 하나님께서 기도나 큰 용사야, 시몬아 너는 반석 같은 인물로 내가 세워주마.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우리 주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 주님 만났지만 헌신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 같아요. 다시 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 했습니다. 선생님이 밤이 맞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에 그물 던졌더니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귀한 고백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바다의 깊은 곳도 꿰뚫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라면 내 마음 다 아시겠구나. 나의 엄밀하고 비밀스러운 삶 다 아시구나 하시면서 딱 튀어나온 이야기가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합니다.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는 변화되고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점점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가 점점 영적 체험하면서 성숙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베드로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계속 체험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대표적인 게 변화산 체험입니다. 변화산에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올라가가지고 그 환상을 본 거, 이거 잊을 수 없는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 12제자가 다 간 게 아니라 딱 3명 데리고 가는데 그때 뽑혀가지고 가서 변화산의 그 놀라운 일을 보고요,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신앙 체험이 됐는지요, 베드로후서를 적으면서 그걸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자기 편지를 적으면서요, 딴 것 다 빼버리고, 자기 신앙생활 할 때 딴 것 다 빼버리고요, 변화산 체험을 딱 하나 적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르심 받은 이런 거 안 적습니다. 그 자기가 편지 적을 때, 야 그때 만선을 이루었다, 깊은 곳에 금을 던지랬더니 그때 이런 거 안 적습니다. 지가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가 적지 자기는 그 이야기 안 합니다. 자기가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변화산 사건 이야기합니다. 그게 잊을 수 없는 감격이었거든요. 놀라운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만 꽂으라 하면, 하나만 딱 꼽아봐라, 네 신앙생활하면서 잊을 수 없는 감격, 잊을 수 없는 간증거리 딱 꼽아라 하면 뭐 꼽겠습니까? 베드로 이거 꼽았습니다. 변화산의 체험. 여러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주의 은혜 꼽아라 하면 나는요 이거 꼽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한 가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나는 변화산 사건, 만선이 있잖아요. 만선도 2번이나 했잖아요. 153마리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적습니다. 하나만 꼽으라면 변화산 사건입니다.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나의 온 존재를 던져서, 나의 온 삶을 던져서 따라야 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모든 명예 다 버리고 나는 이분만 따라가야겠다. 그 사건 꼽으라면 변화산이었습니다. 변화산. 또 하나 남이 경험하지 못한 신앙 체험 하나 있습니다. 무리를 걷는 겁니다. 풍랑 가운데 밤새도록 이제 막 침몰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무리로 걸어오셨잖아요.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이랬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유령이다 하고 막 공포에 떠니까 즉시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즘은 전부 다 웬만한 집들이 키 버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도 제가 들어갈 때, 우리 아내가 들어올 때, 우리 애들도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띵동 안 합니다. 벨이 있지만은 띠띠띠띵 누르고 지가 열고 들어오잖아요. 보통 집도 요즘 버튼키 있으면 자기 열잖아요. 없으면 띵동 하겠지만, 근데 과거에는 전부 다 띵동 했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 기억납니다. 아버지께서 퇴근하시면 띵동 하면 누구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딱 한마디 합니다. 내다 이럽니다. 내다 이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내다.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내다 이러면 아빠다 이럽니다. 아빠가 아닌 사람은 옆집 뭐 누군데 이러지, 내다 이러면 끝납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합니다. 유령이다. 내다. 걱정하지 마. 그럼 이 내다가 어디 제일 먼저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딱 임했을 때 내가 가서 누가 보내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이랍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다 이랍니다. 이걸 스스로 있다, 이게 좀 느낌이 안 다가오는데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할 때 나는 곧 나다 이랍니다. 내다. 누가 보내셨다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내가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랬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다 해라. 그냥 내다. 누가 보냈다고? 내다. 이 말은 띵동 누구세요? 내다 이겁니다. 나는 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유령이다. 예수께서 즉시 말하기를 나다, 내다. 그냥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띵동 누구세요? 내다. 아빠네. 내가 아버지야, 이 소리입니다. 유령이다. 즉시 말하기를 내다, 내가 하나님이야. 모세가 누가 보냈다 할까요? 내가 보냈다 그래라. 영원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라. 배에 딱 예수께서 오르시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옆집 아저씨입니까? 누구세요? 이러면 내다 하면 우리가 그 음성 앞에 다 알아듣고 다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깊이 체험하는 순간을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내다 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또 베드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건 하나 있잖아요. 신앙 고백입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대?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럽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합니다. 그럼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특징이 뭡니까? 당신이요 잘못돼서 막 사정없이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 이 야인입니다. 이렇게 이 정권 투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막 민주화 운동했던 엘리야 아닙니까? 세례 요한도 그 헤롯한테 막 지적했잖아요. 결국 목배임 당했지만,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하세요. 데모하지 마세요. 헤롯이 뭐라 해도 기도하세요.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대나요?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그러던데요.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그러는데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미지는 막 이 민주화 운동하는 투쟁자처럼 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별로 중요 안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데 너는, 이랬을 때 다른 제자 아무 소리 안 했는데요, 베드로가 유일하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제자가 입 다물고 있을 때 그 유명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겉모습만 보지 않고요, 겉으로 보일 때는 그렇게 보인지 몰라도 진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민주화 투쟁만 하는 존재인지,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고 있는지를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거를 아는 것은 네 혈육이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하는 간에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만난 성경의 그 예수님 처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시험과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언제 강합니까? 성도가 언제 제일 강하냐 하면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때가 제일 강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약합니다.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정말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때가 제일 강합니다. 반대로 내가 내 스스로 강하다 할 때가요 제일 약합니다. 주님이 별로 안 도와주셔도 돼. 근데 이 정도 믿음이라면, 이 정도 지성이라면, 이 정도 이성과 내 판단력이라면 웬만한 건 이길 수 있어. 이때가 제일 약할 때입니다. 제일 약할 때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 제일 어리석은 자입니다. 베드로가 유혹에 빠지는 장면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스가랴서의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33절에 그가 말해도 오늘 본문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나 어립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제일 약합니다. 거꾸로요, 하나님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너무 변덕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사실은 제일 강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반대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이때가 제일 강하고요, 내 힘으로 설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이때가 제일 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했던 그가 바로 이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자신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안 끝나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뉘우칩니다. 깨어지고 무너지면서 완전히 자신이 낮아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를 다시 만나 주시고 찾아주셨습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정말 무너지고 실패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세워주니까요, 그가 진짜 강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정말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혹시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보셨어요? 옛날 영화 아닙니까? 코바디스 영화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봤는데 한 2번 봤는데 TV로 또 보고요. 거기 보면 네로 황제가 나옵니다. 크리스찬들을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사자 풀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검투사 시키고 죽이고 사자 풀어가 죽이는데요, 네로가 이렇게 와가지고 봅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네로가 깜짝 놀랍니다. 뭐 영화니까요, 소설이니까. 그 죽어 있는 크리스찬들이요, 전부 다 웃고 있습니다. 미소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뭐 깜짝, 왜 이렇게 다 미소 띄고 평안하게 죽어 있냐 막 이럽니다. 네로 당시 유명한 로마 방화 사건 이후에 크리스찬들에게 그 뒤집어 씌우면서 핍박하기 시작했는데요, 핍박을 피해 베드로가 로마를 떠납니다. 그런데 로마를 도로 들어오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영화에서 딱 보니까 주님이세요. 깜짝 놀랍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하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저 양떼를에게 간다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양떼를 돌보겠습니다. 도망가다가 네가 버리고 가는 양떼를 내가 돌보러 간다. 내가 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물론 영화지만요.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 때 깨어지고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고는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오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진정으로 내가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니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린다.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할 것인지를 예언하셨습니다. 내려오는 우리 기록에 의하면 그가 화형당하고 십자가형을 달합니다.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 역시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 다음 자기가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부탁이 있다. 뭐냐? 나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을 자격도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주님처럼 죽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 그 찬송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우리 지난주 봤듯이요, 안드레의 십자가는 X자고예요. X자는 안드레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거꾸로 된 십자가는 베드로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유언,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편지에 믿음이 자라가다오, 자라가거라고. 자기의 경험 아닙니까? 내가 자라갔다. 믿음이 계속 자라갔듯이 너희들도 내가 주님을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체험하면서 이론이 아니라 체험하면서 자라가다오. 마지막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자라가는 신앙, 체험하는 신앙, 우리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변덕스럽고 약하고